그러나 시대적인 상황과 그러한 구조적인 불이함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러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날 청소년 사망의 원인의 1위가 바로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죠.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독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죠.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들의 흉년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고 그들의 열망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아까 흉년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문제, 이러한 삼중고 속에서 그들은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6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의 사이에는 바로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격이 존재하죠. 오늘부터 8개의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같이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면 오늘 7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환상이 언제 선포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망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흔한 것이었고 볼품없는 사철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특징이 있다면 생명력이 질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질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생명력이 질긴 이 볼품없는 나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던 그러나 볼품없어 보이는 이 나무가 바로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백성의 모습을 화석류 나무에 비유하며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를 보는 순간 선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나의 상황을 알아준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때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장일지를 목자분들이 쓴 것들을 보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과 때로는 개인과의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 마음들, 그 아픈 마음들, 때로는 힘든 마음들이 그냥 느껴질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또 한마디의 위로일 뿐이에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지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보니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붉은 말을 타고, 그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즉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백성 한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였죠. 그러한 초라한 성전이 우리가 다 지은들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실까?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나는 너희 가운데 항상 있었어.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다 의미 없게 돼버릴까 봐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그것을 아셨고, 그런 그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중에, 즉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밤과 같은 어두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초라한 화석류 나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더치 시치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진실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대접하며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여태껏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고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그분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십니다. 그 붉은 말 위에 여러분 안장을 깔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붉은 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전쟁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무엇을 어디서 본 것 같으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음에 지금 이 매일 성경이 의도적으로 스가랴를 함께 묵상하게끔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계세요. 이 백마, 오늘 8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백마를 타고 계시는, 이 백마를 타고 계시는 사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의 상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의 옷이 어떤 옷이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의 옷은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이 붉은색에 물들어 버린 옷을 입고 있는 흰말을 타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이 붉은 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싸우고 또 싸워서 적들의 피가 묻은 그 옷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 일은 그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그런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11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를 보내라고 보내신 자들이 11절에 이르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자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12절에 보면 11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보고를 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듣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크게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탄식을 합니까? 세상이 조용하다는 그 말을 듣자 탄식해요. 분통을 터뜨려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탄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질투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엇을 질투합니까? 지금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압제했던 이 세상, 그 열광의, 그 페르시아의 조용한 모습을 보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질투한 거예요. 내 백성을 괴롭힌 저들이 저렇게 평안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아하니 이 질투의 마음에, 이 마음에 탄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징계의 회초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초리가 스스로의 힘을 더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본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 때 부모의 마음은 그 맞는 아이보다 더 큰 아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고난으로, 고통으로 괴롭히는 이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심, 이 분노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훨씬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마치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기는 되되 죄를 지었던 적이 있는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를 다 흔적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사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여러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 작은 성전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환상을 첫 번째를 통해서 그들이 보았죠. 이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이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환상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므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뜨려 버린 뿔.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은 보통 4대 강두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4개의 강대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여러분,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어떤 세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뿔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이 불량식품 먹으면 사람이 배탈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량식품은 결국 죄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장을 가동시키는 또 사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마치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의 상품과도 같아요. 죄를 생산해내는 인간의 마음은 공장과도 같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부추기는 것이 충동질하는 악덕 사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싸우기 위해 오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이 죄성을 대속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모두 영적 싸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증상을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드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4명의 대장장이를 선지자에게 보이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만 한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무기력 속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16년 동안 이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무너진 이러한 마음과 지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화석류 나무처럼 볼품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진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마지막 환상, 두 번째 환상 속에 있었던 이 대장장이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승리를 통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내가 받은 이 위로를 똑같이 오늘 낙심한 자들, 확십된 무기력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기도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